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처음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여호와는 아내 이스라엘이 위험한 강야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여호와만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야의 사랑은 강야에서 끝났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루살렘 귀에 외치게 하십니다. 선포해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와 관련한 하나님의 해고적인 평가입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강야의 여정을 신혼의 밀월 여행으로 기억하십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부족하고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야에서 이스라엘은 열심을 다하여 남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만 따랐습니다. 4절 이하와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실망, 그리고 어떻게든 처음 사랑을 회복해 보려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동의어로 사용된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을 가리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지만 강야는 풍요제의를 주관하는 발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따르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소유관계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습니다. 구별되어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분을 위한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유사하게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수학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어 그분의 몫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 그분의 소유물로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남편과 소유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의 보호는 중단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요 소유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소유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예언자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조상들로부터 현세대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고발 대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가나안 정착 이후 계속된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수사적 질문을 통해 실망과 당혹함을 토로합니다.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강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는 그분을 멀리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다가 헛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태를 이해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가나안에서 그들처럼 돌변했는지, 당신께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당신을 떠나 우상을 찾아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헛된 것으로 옮긴 헤벨은 입김, 순결, 아무것도 아닌 덧없음을 의미하고 자주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우상은 본질상 헛것이기에 헛것을 쫓는 이스라엘은 헛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없었음은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과 강야와 가나안 정착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돌이켜본다면 헤어짐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 바로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해 주셨고, 강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곤자하고 사망의 그른질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강야에서 양식과 물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강야를 지나 가나안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기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경험에 따르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쓰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처럼 놀란 은혜를 베푸셨던 여호와를 과거의 인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요 자신의 소산 중 첫 열매로 여기셨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으로 그 역할을 다한 신처럼 여겼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결별하였고 우상들을 섬기며 7절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가나안은 원칙상 여호와의 소유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분을 위해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을 버리고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마치 가나안이 바알의 소유인 양 바알에게 땅의 결실과 풍요를 강구했습니다. 7절이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의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증한 일로 땅을 더럽힌 가나안 원주민을 땅이 토해낸 것처럼 역겨운 것으로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도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고발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백성의 배교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 좁혀집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에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지배 계급에 이르기까지 예외 있는 총체적 부패였습니다. 율법과 제의를 책임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분께 제사를 드릴 뿐 예배의 대상인 그분의 의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 않았기에 백성 또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법을 주신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면목상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그분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형체만 남은 전통과 교리로 변제시켰기 때문에 백성은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으면서도 이를 주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주권을 거절하고 독립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면목상으로는 여호와의 예언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알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여호와와 바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예언자들은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다가 무익한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따라가다 헛것이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현세대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고발의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시작하는 절에서는 보통 심판이 선포되는데 여기서는 다시금 고발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서 8절은 해고적 시점에서 너희 조상들의 고발을 말하고 10절에서 23절은 현재로 돌아와 너희를 고발합니다. 그 사이에 놓은 9절에서는 특이하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소송을 거신다고 말합니다. 고발의 대상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미래 세대까지 포함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똑같습니다. 조상이나 현세대나 후손이나 한 가지로 헛된 것을 따르며 언약을 파괴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고발은 이스라엘이 뼛속까지 우상 숭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참아오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심판에 나선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예언자의 경고와 위협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회개한 일은 미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 비교해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디 한번 온 세상을 뒤져 그들의 배반과 유산 배반이 민족 가운데 있었는지 조사해 보도록 명령하십니다. 기띔은 원래 기프로로스를 가리키지만 때로는 지중해 동쪽 지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게달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사는 아랍 족속의 이름입니다. 가나에서 볼 때 기띔과 게달은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황당한 짓을 범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민족들은 신들이 아닌 헛것을 섬기면서도 한 번 성의 신들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것을 섬기기 위해 출애굽과 강야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영광은 이스라엘 영화롭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배반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내 백성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고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12절에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늘이 전율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늘과 땅은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민족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도 빠짐없이 목격한 하늘은 신실하고 확실한 증인입니다. 소송의 증인으로 초대받은 하늘은 이스라엘의 범한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기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고발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은 두 종류의 죄악이라기보다는 종이의 양면처럼 완전한 배반의 이중적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을 위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팠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석회암을 파고 그 안쪽에 해반죽을 발라 만든 웅덩이에 빗물을 저장해 사용했습니다. 관리를 게을리하면 해반죽이 떨어져 나가고 벽이 갈라져 물이 새거나 이물질이 들어와 부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샘에서는 언제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웅덩이의 물은 겉으로는 깨끗해도 몸에 해로울 수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대신 선택한 가나안의 우상들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썩거나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예언자가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고 강대국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재를 탄식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이 다시 종이 되어 대를 이어가며 종살이합니다. 시종은 종인 부모에게서 종의 식문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힘 있는 자들의 약탈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약관계를 파괴한 이스라엘은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박탈당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탐욕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으로 성읍들은 불탔고 주민들은 죽거나 사로잡혀갔고 땅은 황폐해져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의지하였던 애굽마저 유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아마도 주전 609년 유다의 개혁적인 군주였던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비극적 사건을 해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놉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대략 20km 떨어져 있는 고대 애굽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다바네스는 나일강 삼각주 동쪽 연안에 있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면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분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탄식합니다. 강대국의 의존에 생존을 모색하다가 파국적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깨달은 것이 없었습니다.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내려갑니다. 생존을 위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외교적 줄타기를 합니다. 파국적 위기를 당하기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에 여호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올은 원래 나일강 한 지루 또는 나일강 삼각주 동편 한 호수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나일을 대신해 사용했습니다. 강은 유브라데를 가리킵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올의 물과 유브라데 강은 13절에서 나오는 생수의 근원에 연결됩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의 물을 마시고 정치적으로는 시올의 물과 유브라데 강물을 마십니다. 생수를 거절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의 행태는 자기 파멸적입니다.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범한 악과
반역이 징계와 책망으로 결실합니다. 악이 성장의 재앙의 강풍으로 덮치고 반역이 보호를 박탈해 민족들의 침략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악과 반역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고통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지 보고하라라.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한 이후에야 뒤늦게 배반의 고통과 쓰라림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는 하자가 예언자에게 여호와로 바뀝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구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배교의 동기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분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그분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배신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대신 거짓 우상을 따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오아시스를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은 웅덩이를 판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원천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터진 웅덩이 같은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외세 침입을 받아 땅이 한패하게 되었고 말과 도시는 불에 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함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기도드립니다.